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인드는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는 것을 갖고 생각할 능력이 없습니다. 피조물들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우는 것에서만 그것을 습득하는 것, 그것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뭘 보고 뭘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얘를 그 신앙에서 키우고 싶어서 어렸을 때 성경도 암송시키고 예배도 드리게 하고 부흥회도 보내고 하여튼 신앙으로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아이를 키워보면 기독교 유치원 가면 애들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진짜 어렸을 때는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으로 잘 클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디 가면 그렇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아빠 수요예배가 가고 싶대요. 그리고 또 엄마 아빠 신방 가고 싶대요. 얘가 진짜 수요예배와 그 신방 이런 걸 가고 싶었을까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그러더니 얘가 고학년 되자마자 어느 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다녀오세요 이렇게. 중학교 가더니 아예 안녕히 다니세요 하고 언제 오는지 시간을 물어요. 근데 그러면 걱정을 하죠. 제가 바뀌었어. 아니요, 정상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청년에서 다시 수요일을 나온다면 그게 진짜 신앙이겠죠. 어렸을 때 아이들이 보여주면 보고 듣고 따라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걔네들이 보는 세상, 걔네들이 가는 인생, 아니 우리가 가는 인생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 보여주고 예배하고 하나님 것을 보여줘도 과연 그들 속에 하나님 것만 남겠느냐 이겁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것 속에 세상 것을 보고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아갑니다. 그게 이제 그 안에 쌓이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아이들이 선택이라는 게 나타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 한 교회에서 같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음이 나눠집니다. 같이 교육을 받고 같이 살아가도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들이 언제 가장 마음이 확 힘들 때가 언제냐면 그렇게 내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배웠다는 사람이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 목사의 말을 담임 목사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그럴 때 보면 그때는 이런 마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여태까지 뭘 들은 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고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보고 듣는 것 속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선택을 하는 건 마인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고 듣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이 사람과 가까운 것, 그것이 여러분의 선택의 귀인이 된다면 틀어집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지난주에 제가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된다고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했고, 그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하나님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까요? 고민하고 나오면서 받은 응답이었습니다. 그래, 구름 기둥 따라가면 되지, 보여주는 것 따라가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가면 되지 라고 결정을 했는데, 실제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걸 보면 그냥 보는 것 따라가고 말씀 알고 따라가면 되지 할 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에서 왜 실패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정탐시키던 보고를 받은 겁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받았고, 광야길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따라 지금 이 자리까지 왔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의 역사를 맛봤으며, 또 하나님을 따라오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또 하늘의 만나를 먹는 여러 가지를 수없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수없이 경험한 이들이 어떻게 여기서 이런 결정을 할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의 인생이 어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의 말로 표현할게요. 하나님이 그냥 말하면 좋겠어, 분명히 알리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어요. 진짜일까요? 진짜 말하면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여러분 오늘 이들이 정탐하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라고 딱 가져왔어요. 여러분, 그들이 딱 보여주는 그 땅의 과일이 어떤 과일인지 알아요? 탐스러운 과일이에요. 왜냐하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 27절에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데라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적인 이 표현은 뭐냐면, 흐르는 데는 내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더 사실적 표현으로 그 땅에 젖과 꿀을 낸다, 이런 표현이에요. 진짜 젖과 꿀이 나오고 있다 하는 사실적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땅의 과일이 이거다 라고 말을 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줄 땅이다. 그리고 진짜 정탐해서 본즉 과연, 그들이 말하잖아요, 과연 당신의 말과 맞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갖고 온 과일도 맞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이 다음 대답은 뭐야 되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갑시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러나라는 게 나와요. 그러나. 분명히 모세의 말대로. 그래서 모세의 말이란 거는 모세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죠.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하면, 하나님 뜻이 분명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몰라서, 나는 순종할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사인을 안 줘서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음이 있는데 먹을 게 광야에 없어서 못 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나타나는 사건이 만난 사건 아니에요. 좋아, 내가 줄게, 먹을 거 줄게, 그리고 보자 내 말씀을 듣나 안 듣나. 그런데 실패했단 말이죠. 하나님 뭘 드러낸 거예요? 진짜 네가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다고? 핑계 대지 마,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표현을 써요. 나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면 진짜요? 이 사람이라고 말하면 결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한테 그 사람 아니야 그러면 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그건 아니야 그러면 혼낼 수 있어요?
목회할 때 뭐가 어려운 줄 알아요? 사람이 충고할 때 뭐가 어려운 줄 알아요, 여러분? 목회할 때 절대 건드지 말 것, 자녀를 건드지 말래요. 우리 농사사망이 그러잖아요. 네. 성령도 전라도와 경상도를 어찌할 수 없다. 막힌 담을 허물 수 없다. 그런 말이 왜 나왔겠어요? 내일은 내가 좋아하는 거 딱 건들면 어떻게 돼요? 절대 튕겨나가요. 어느 교회에서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권사님이 신천지가 됐어요. 목사님이 치리했어요. 한 100명 좀 넘는 교회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치리받았는데 성도 20몇 명이 따라 나갔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래도 여태까지 온 권사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치리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전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단은 치려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얘기가 달라졌죠. 왜요? 내가 가까운 권사님이니까. 내가.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은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게 힘든지 아세요? 그 구름길을 따라가는 거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그냥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뜨거운 열기와 가기 싫은 그 길을 끌고 가는 거예요. 밤에는 추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하나님께 분노했어요? 거기 원기회복 장소라고 했잖아요. 물이 있는 곳인데 갔더니 물이 없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데 이따위야?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는 거기에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거기에 나의 편함, 나의 안식, 내가 가는 것을 터치하지 않는, 나를 고단하게 만들고 나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에 대한 뭐예요? 건들지 마세요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 항상 그러나 신앙. 하나님 앞에 올라가다 떨어지는 신앙, 신앙이 모자른 신앙, 문제가 있는 신앙, 어떤 신앙? 그러나 신앙. 목사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그러나 신앙.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실제로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라 과연 그렇습니다. 그걸 봤으면 그게 증거 아닙니까? 그게 증명 아니에요? 말씀대로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나가 붙어요. 그래서 이 길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보고 듣는 게 마인드인데 보고 듣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이거 중요해요. 나 말씀을 보고 내가 구름기둥을 보고 따라갔다고 해서 지금까지 구름기둥을 따라갔다고 와서 거기가 내가 주님을 바르게 쫓아온 곳이냐? 그렇지는 않아죠. 왜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과 싸울 그러나가 없었겠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그러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구름기둥 따라가 그러나 하고 어떻게 돼요? 싫을 때는 원망하고 또 여기서 그러나 나타나고 음행하고 그러나 하고 또 나타나고 내가 싫을 때는 나오는 거예요. 모세에게 반역하고 대들고 그래서 40년 동안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보고 묵묵히 따라가는 싸움을 하느냐? 실제 안 그렇다는 거죠. 오늘 가데스 바네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과연 그렇다는 걸 보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진짜 구름길을 따라가는 거기 속에 왜 여기서,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 그들이 이 과연 그렇구나 갖고 믿음으로 들어갔다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끝났어요. 그냥 2년 만에. 이 그러나가 뭘 만들어내냐면 38년에 광야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점검해야죠. 점검.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 그러나가 나온 줄 아세요? 보세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햇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말해요. 자, 그러나가 말하는 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다, 심이 크다라고 그래요. 자, 그 땅을 돌아봤습니다. 이런 진짜
과일을 보니까 야, 이렇게 젖과 꿀이 흐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요? 그 땅 거주면 견고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그들이 표현한 말을 보세요. 자, 강하다, 견고하다, 크다. 이거 단 전쟁과 관련된 단어예요. 이 견고하다는 성읍이고요, 강하다는 건 싸움이고요, 힘이에요. 다 전쟁과 관계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 싸울 마음이 없어요. 대가를 치를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 읽을 때 계속 부담스러운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실 때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원수할 때 여러분 진짜 아멘으로 답해요? 지금 원수처럼 사는 가정 말고 뭔 소리예요? 그 가까운 친구 하나 건드려도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인간관계에 집중하는데 얼마나 말씀에 분별력이 없는데 만날 사람과 안 만나고 갈 곳과 안 곳을 구분도 못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싸우기 싫은 거예요. 대가를 치시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대가를 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했으면 그냥 쓱 들어가라는 거예요. 편하게. 왜 나로 하여금 힘듦을 치르게. 구름기둥을 따라간다는 건 어떤 게 있냐면 그냥 쫓아간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일종의 신앙적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구름기둥을 쫓아가기 위해서 다른 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다른 길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어떤 때는 다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청년 때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인생을 살다가 진짜 진실한 친구 한두 명만 만나도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 저는 그걸 보면 나는 한두 명이 아니야, 10명은 넘어. 야, 나는 성공했어,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도 이제 저도 내년에 60이 되니까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그 말이 더 깊이 와닿아요. 왜요? 계속해서 그렇게 인생의 친구가 되려면 한두 해 취미생활 잠깐 좋은 것 그것서 맞아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 많죠. 중간에 인생을 가는 길 속에 만나는 사람들은 진짜 신앙의 마인드와 길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맞아야 돼요. 정치도 맞아야 돼요. 취미도 맞아야 돼요. 인격도 맞아야 돼요. 이렇게 맞아야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30대 친구였다가 40대에 바뀌고 50대에 떨어지고 60대에 떨어지고 또 자녀가 또 달라요. 자녀가 또 이상해도 안 만나요. 나오다가 계속 틀어지는 거예요. 진짜 쉽잖아요. 세상 사람이.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주님 안에서인데 진짜 주님 안에서가 돼야 되는데 주님만이 아닌 거예요. 그걸 분별하지 않아요. 내가 좋은 것 친한 거예요. 어려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에요.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진짜 친구인데 신앙이 안 맞았어. 만나면 힘들기가. 왜? 신앙이 가는 길이라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눌 이야기가 없는 사람과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내가 영적으로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낮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만나요. 꼭 보면 하는 짓거리를 보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분별이 되거든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구름기둥을 쫓아가는 것은 거룩한 싸움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섰겠잖아요. 믿고 그거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서 누굴 보냐? 안악자손을 보았대요. 안악자손. 이게 커요. 그 밑에 여러 가지 그 아말렉인 헷인 여부슨 얘기지만 특별히 찍은 게 안악자손이에요. 근데 이 안악자손은 33절에 봤더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다 그래요. 이 안악자손의
거인들, 여기서 이제 거인이라고 표현한 거죠. 근데 앞에는 네피림. 여러분 네피림 들어봤죠? 창세기 6장에 이제 그 홍수로 멸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했는데 그들은 당대의 용사라, 그는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들이 네피림의 후손이 아니죠. 왜? 그들은 홍수로 다 죽어버렸으니까. 노아를 통해 셈과 야벳과 함을 통해 인류는 새로 흩어져 나왔으니까 사실 노아의 후손이죠. 노아의 후손 중에 장대한 그 자가 나왔을 뿐이지 진짜 네피림의 후손이 있는 건 아니죠. 어쨌든 그 네피림이 그 사람들이 용사였고 거대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붙여준 거죠. 아낙 자손은 네피림처럼 용맹했고 거인처럼 거대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비교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예요? 강대한 아낙 자손. 그러니까 아낙 자손은 뭐예요? 거인 족속, 센 족속의 상징이란 말이죠. 그 족속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가? 제 표현을 쓰면 못 이겨. 왜? 갔더니 다 등치 이런 깍두기야. 죽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막강한 아낙 자손을 봤어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29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성경과하고 아낙 자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어디 가서 구석지부터 이렇게 머물러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아말렉은 남방에 거주하고 햇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에 요단가에 거주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있을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다 차지하고 있어. 산지도 있고 해변에도 있고 없는 곳이 없어. 이들이 들어갔더니 성은 강대한 요새예요. 그들은 강한데 거기에 강할 정도가 아니라 무서운 거인족속 아낙 자손이 있고, 그리고 싸우다 보면 우리가 어느 곳에라도 잠시 들어가 할 수 있을 때가 봤더니 세상에 다 차지하고 있어. 어디 쉽게 말할게요. 한마디로 말할게요. 땅 요만큼을 차지하려고 해도 쉽게 차지하지 못한다. 싸워야 된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다 그런 땅이다.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뭘 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촉각꿀이 흐르고 막 진짜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가 있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보았습니다. 뭘? 그 땅의 족속의 강함과 그들이 다 퍼져 있는 그들의 용맹함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보았죠. 그랬더니 봐요. 어떤 결정이 나는지 30절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했어요. 조용시켰어요. 그걸 듣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은 이르되 우리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소멸시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다라고 이제 두 가지가 나갔어요.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갈렙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이걸 직역해 드릴게요.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를 갈렙을 직역하면 갈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갈렙의 말이에요. 네? 조용히 시키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그 땅을 반드시 이길 것이다. 갈렙이 본 건 뭘 봤냐면 하나님이 보여준 것, 그거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걸 봤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머지 정탐꾼은 뭘 본 거예요? 땅을 본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우리는 소멸될 것이다. 올라가면 안 된다. 갈렙과 이 다른 정탐꾼들도 똑같이 구름기둥을 따라왔고 똑같이 주님의 역사를 맡고 똑같이 왔고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걸 봤는데 그 본 것 속에 그 속에 어느 쪽을 보느냐, 주님의 이끄심과 약속을 보느냐와 세상 것을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결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이 32절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 이 악평이라는 단어는 중상모략이라는 뜻이 있어요. 잠언 10장 18절에
자, 잠언 10장 18절 이렇게 말해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다. 자, 중상하는 자는 미련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미련한 자 나오죠. 미련한 자는 훈계와 교훈을 듣지 않는다. 성경에 말할 때서 잠언에는 두 가지 사람이 딱 비교됐죠.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 어떤 자냐? 중상모략인데 악평을 그렇게 썼어요. 그렇다면 다시 봐요. 이 진짜 이들이 악평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의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25절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라고 그래요. 40일 동안. 사실은 오늘 그 13장 22절,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더기 르홉에 이를 때는 이 르홉까지가 가데스반에서 르홉까지 약 300km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인 남자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이걸 40일에 했다는 건 뭐냐면 진짜 세심하게 조사했다는 뜻이에요. 세심하게 조사한 거예요. 아주 잘. 그래서 여기 그 2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가 뜻이 계산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거 이제 더 나가서 설명하다, 열거하다로 해서 잘 그걸 열거한 거지만 사실은 이런 거죠. 열거해 준 거죠. 그 땅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지만 강하고 뭐하고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열거했지만 여러분 사실은 계산하는 거죠. 그죠? 돌아가는 거예요. 계산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계산하죠. 예, 뭐라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아닐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떤 걸 설명을 듣는 거는 설명이 아니라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하는 거예요. 쭉. 진짜 잘 보고 왔죠. 이들이 여러분 거짓말을 했겠어요? 이게 우리가 아는 그냥 중상모략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것 뜻을 가져요. 좀 정직하지 못한, 진짜 아닌 거를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 물론 이게 악평이라는 것은 이들은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악평이지만 우리가 그 시대로 들어간다면 진짜 이길 수 없는 전쟁이거든요. 땅의 관점에서 보면 이 광야를 가는 노예살이 400년의 오합지졸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과는 비교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본다면 이 각 지파에서 천재를 뽑은 거 아니에요. 그들이 진짜 잘 조사했는데 그걸 다 보여서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왜 이게 악평일까요? 이게 왜 중상모략이 될까요? 이 표현을, 성경이 말하는 표현을 아셔야죠. 왜요? 세상적 관점에는 맞죠. 그러나 이 얘기들에는 하나님의 관점이 없죠. 싸움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겠나니라는 약속. 너희가 이 구름길을 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께서 승리하겠다는 그 약속.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걸 아니라고 말하니까 땅의 거를 얘기하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중상모략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악평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악평하는 거예요. 주의 이끄심을 악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 40년 동안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이 왜 불신앙이냐면 광야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한 본질적으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따라갈 마음, 싸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땅의 악평으로 하지 마세요. 중상모략인 거예요. 내가 좋고 내가 편하는 것.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인도 안 함도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분명히 그 열매를 갖고 과연이라는 말을 했어요. 과연 당신의 말대로 적과 꿀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땅 백성이 강해요? 아니죠.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앞서간다. 내가 왕벌을 보낼 것이다. 왕벌을. 내가 싸울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과연 이게 맞다면 주님이 과연 일하실 겁니다라고 가야 되는데 그걸 과연으로 간 게 아니라 뭘로 갔냐면 자기의 편함과 안목으로 가버린 게 문제예요. 이걸 우리는 이런 표현을 써요.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기 싫다는 뜻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바보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겠다는, 당신의 말이 다 맞는데, 그럼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중상모녀로 그렇게 안악장손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본 거인은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지만 들어갈 때도 아직 많습니다. 싸우기 싫으니까 지금 말한 겁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예, 맞습니다, 얘네 말.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끄심을 따라가면 됩니다. 애굽에서도 이끄심을 따라 나왔지 않습니까? 광야길 2년 동안도 이끄심을 따라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끄심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갈렙이었고, 이들은 주님의 이끄심을 여태까지 왔지만 아직도 그 마음속에는 주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어려운 건 이거예요. 신앙생활에 주님이 안 보여서가 아니에요. 진짜 이끄심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끄심이 뭐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편함? 그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때는 힘듦과 대가와 신앙의 그런 걸 치러가면서 주께서 그렇게 끌어가신다면, 만약에 그 이끄심을 따라 갔다면 전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요, 이들은 광야에서 죽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아까워요. 젖과 꿀이 흐른다 그 축복을 다 경험했을 거예요. 경험했을 거예요. 여기서의 이 결정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 결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끄심을 포기했다면 주님은 어떻게 돼요? 그래? 너의 말대로 그렇게 광야가 좋아? 거기서 죽어버리고 내가 다음 세대를 끌고 이끌어 가겠다가 된 거예요.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고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녹록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구름기둥을 따라가야지 하고 하자마자 월요일부터 결정할 게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야,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 같은 우리 부목사한테 그런 말 했어요. 이끄심을 따라간다고 말하고 와서 진짜 이끄심을 따라가는 게 벅차구나. 그 설교 끝나자마자 배랑 영상 예배 드리잖아요. 다른 게 다 지금 어떻게 결정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아주 마음에 정했어요. 어떤 결정을 해도 거기에 대가를 치른다면 치르겠다. 힘들면 힘들게 가겠다. 편하려고 그러니까, 쉽게 가려니까 숨이 차지만 그냥 가자. 오늘도 영상 예배 드리자. 또 다른 일이 있으면 가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 그건 내 신앙에 이 땅에서 영원한 내가 가야 될 길이니까 주님, 내 안목으로 가지는 않겠습니다. 편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은 하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진짜 예측 못할 삶을 살아갑니다. 진짜 광야길을 가는 것 같아요. 이 말은 힘들지만 우리에게 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주님을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진짜 좋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것 같습니다. 힘들고 벅차도록 내려놓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내 안목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우면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두려우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내 좋아하고 내가 아끼고 내 편하고 그것 안 된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님 이끄심을 따라 끝까지 가며 주님을 배우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다 거기서 주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의 역사를 맛보며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이 한층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신앙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만 인도함이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목도 있고 사단의 공격도 있습니다. 생각을 안 하려도 사단이 있는 생각도 있고, 특별히 이렇게 흉흉한 시대는 어디를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와 만나고 교회 오는 것, 이런 것도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됨에도 내 몸 좀 어떻게 할까 하고 이것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걸 지켜야 되는 건지 믿음으로 나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고백은 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편안과 안목으로 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그 길에서 주님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좀 깊은 신앙으로 나가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